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를 가만히 마음에 두고 아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마 힘들 거예요. 자랑거리는 나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남보다 더 뭔가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남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힘을 갖게 한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자랑하고 또 건강을 자랑하고 또 지식을 자랑하고 나름대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자랑거리를 누가 줬느냐를 인식하고 그 자랑거리 되는 것을 합당하게만 잘만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자랑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랑거리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삼손하면 힘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아버지 부모님에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얘야, 너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너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 너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단다. 그런데 그 힘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래. 사사시대에 그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다. 그걸 들었습니다. 삼손이 직접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소명받았는데 삼손이 직접 소명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받아서 아들에게 그 얘기를 알려줬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둘러엎기도 하고 저들에게는 큰 고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이 인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로 말미암아 힘을 가지게 되면 그냥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받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삼손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야, 내게서 이런 힘이 있구나. 자기 힘으로 알았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머리털을 밀지만 않으면 나는 이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나깨나 머리털을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내 힘은 바로 이 머리야, 머리.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힘이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선물, 은사를 보면서 그걸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나름대로 그는 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자랑을 하고 싶었어. 근데 자랑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풀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말이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남에게 누설하게 돼 있어요.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어요. 삼손이 그래서 그 자랑,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느냐? 저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여인들과 가까이 해요. 또 그들이 삼손을 잘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막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야, 이거 자랑거리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랑거리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생각 안 나죠. 결국은 들릴라를 만납니다. 삼손과 들릴라,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가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밀이 뭔지 블레셋 당국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좋아하고 또 가까이 하는 들릴라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은 1,100개를 줄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억 될 겁니다. 엄청난 돈을 줄 텐데 너 그거 한번 알아내라. 그래서 삼손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오? 나한테 좀 알려줘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겠죠. 또 부탁합니다. 알려달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막 조르니까 밤낮으로 조릅니다. 만날 때마다 조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삼손이 그것을 들을 때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근데 사실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계속 그걸 건드리면 그걸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17절 말씀부터 얘기합니다. 진심을 드러내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힘의 비밀은 이 머리에 있다. 머리털을 밀면 그 순간 이제 힘이 다 떨어진다. 얘기하죠.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도 틀려요. 사실은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내 힘의 원천은 머리다 라고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려볼 만하잖아요. 저 머리털만 밀면 저는 끝날 것 아니야. 근데 하나님 얘기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가 아시리아하고 싸움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병들었어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먼 데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문상을 이제 이렇게 병문안 왔는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기막힌 방법으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시고 그걸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해를 갖다가 뒤로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이거든요. 40분을 뒤로 물려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자랑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보물창고, 자기의 무기고 그리고 온갖 금은 보화를 담은 그 창고를 갖다 열어서 개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주신 그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엉뚱한 것을 자랑했다면 엉뚱한 것을 바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저들이 본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다 가져갈 거다. 저들이 가져갈 거다. 히스기야 이 한 사람의 이 행동이 결국 먼 훗날 그 나라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힘의 원천이 머리털이 아닙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들릴라의 정말 매일마다 이렇게 매달리는 그 호소를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다 부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밀었습니다. 밀었기 때문에 힘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고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내 인생의 덫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들릴라에게 자기를 내어줄 때 결국 이 삼손의 삶이 비참하게 꺾이게 된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또
노줄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뭐 삼손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힘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려울 때는 겸손했고 뭔가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를 정말 주님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그렇게 겸비하게 나아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그 선물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싹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실패한 그 원인 가운데 이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그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용어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 일상의 삶에서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울림을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냐? 구별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다.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섞이는 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주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노출되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거룩함이 손상을 당합니다. 아무나 그냥 내 인생 속에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고 또 좋지 못한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마다 그런 변화를 우리를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얼굴이 확 펴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때 보면 뭔가 얼굴이 굉장히 수심이 있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꼭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그냥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 말을 하는데도 적게 말을 하면서 그의 삶에서 풍기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관계가 잘못됩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니까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으로 사는 사람의 힘이 더 파워가 세면 내가 그냥 거기 빨려 들어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에게 꼬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 반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세상의 쾌락을 그냥 쫓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인생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천하 장사라도 그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꼬이게 되면 순전을 지켜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관계까지도 다 뭔가 망가지는 관계가 돼요. 관계를 만들수록 계속 자기의 삶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잘못되냐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거룩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난 정말 주님 좋습니다. 나는 그냥 일평생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살게요 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때는 막 흥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은혜 생활 잘하다가 은혜를 여러분 저버려 보세요. 뭔가 다른 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 오염시켜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면 사랑하지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싶어 해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큼 많이 아느냐, 뭐 수십 번 이런 통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살면 그게 성경 많이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는 저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맛보면 그 하나님 맛보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에서 내가 맛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봄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세상에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 둘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야, 우리 가끔 보면 그럽니다. 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다가 턱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적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쉬운 시험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잘 믿고 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 이 건강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이거 잘못된 시대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앞에서든 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증거의 능력이 없으면 내 자녀들이 날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얘기해도 자녀들이 콧방귀 낍니다.
그리고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먼저 잘 가야 돼요. 그 길을 내주는 대로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걷어갑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 이거 왜 가져가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사랑했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도 사랑이거든요. 매 맞아요. 그때 깨닫습니다. 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오늘 끝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 16장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본뜻이 뭐냐면 그 머리털이 밀렸는데 다시 자라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밀린 머리가 다시 나면 그 다시 난 머리 가지고 나 다시 힘을 얻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엎어지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실패하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때로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그냥 거기서부터 끝났을 터인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완전히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돼요. 두 번 다시 이전의 그 전철을 밟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서서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 삼손을 보면 아마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다 잃었잖아요. 뭐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히고 그 다음에 다 온몸은 그냥 이렇게 쇠줄로 그냥 묶인 채로 있을 때 이 삼손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삼손아 너 끝난 것 아니야. 내 사명 끝난 것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어. 나를 향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때로 상처를 입고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상당하게 강건해집니다. 화려한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사용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내 삶 가운데 다시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배로 돌아갑니다. 또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 되찾습니다. 어린 학생 시절을 지나도 청년기를 지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학생들은 달라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성장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이 거룩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